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장식하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십시오. 열린 귀와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으로 올 한 해 그리고 다가올 2020년을 바라보며 설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20대 때 꿈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혁명가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발적으로 메시지를 아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슴속에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마음속에 품고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있는 인물을 혹시 아시나요? 세 번째 있는 인물.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제가 젊었을 때 참 많이 도전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 인물 한번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피델 카스트로처럼 우리는 말해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아까 세 번째 있는 인물이 저 인물인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은 말이 없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 게바라라고 하는 혁명가, 아주 쿠바의 혁명을 이끌었던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였어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가슴속에 별을 달고 가슴속에 꿈을 품고 이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체 게바라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지니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는 현실적으로 지극히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지니자. 열정을 향해서 나의 어떤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열정을, 그게 만약에 사랑이라면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나의 미래에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젊음에 대해서 그가 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또 피곤에 지친 몸,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고 쓰러져 쉬고 싶을 때조차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젊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육체는 지쳐있고 쓰러질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별 하나를 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청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때때로 불가능하게 다가올지라도 열정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혁명가의 삶이 아니라 가슴 속에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청년부에 관련된 설교를 할 건데,
청년부의 2020년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사단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스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는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부의 2020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삶 가운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비를 만나서 그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지나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젊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난관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리케이트 앞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8번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젊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2020년을 맞이하고 설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들을 잠깐 풀어드린 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항상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3년 동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하고 남유다라고 하는 곳의 왕인 여호사밧이 연합을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어려움의 땅이었고 어떻게 보면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땅이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고 그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적들의 공격이 없으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우리의 땅이지만 적군에 의하여서 빼앗겼던 그런 땅을 다시 되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휴전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되니까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옛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적들에게서 빼앗아 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고 적군의 침입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군에게 빼앗겼던 땅,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적군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과 같이 힘을 합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적들에게서 빼앗는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하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400여 명이 같이 이스라엘 왕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평안함이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400명의 신하들과 합세해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의 나라에서
빼앗자. 너희들 이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하 400명이 마치 짠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서 우리의 빼앗겼던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읍시다. 이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 이 신하 400명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다 순종하면서 왕의 명령이면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자기도 예스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 말고 다른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는 말에 뭐든지 다 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얘기만 하면 다 찬성을 하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는 다 노를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적군의 수중에서 빼앗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열린 귀를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의 가장 커다란 진실이 뭔지 알아요? 세상은 많이 변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나이 든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뭐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적군에게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의 신하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땅을 취하자. 이미 대답은 나와 있어. 이미 정답은 저 땅을 취하길 원해. 근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보여지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취하는 거, 우리가 빼앗아야 하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듣고 싶은 대로 듣길 원하는 인간상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린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권면, 믿음의 권고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항상 기경하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그려놓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 그 명령을 원하는 거죠. 듣는 형식만 같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이미 대답은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 바로 말씀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을 때, 그때 제동을 건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직한 표현입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보다는 좀 약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겸손하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당신 말이 맞지만 먼저 여호와의 의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주 점잖게, 아주 완곡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묻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당신 수중에 어떻게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정직하게 비판하고 정직하게 경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가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습은 한 번도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내가 이 땅을 취하고 싶지만 이 땅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합 왕이 갖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열린 귀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왕과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귀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께 일들을 실행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묻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에 앙망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강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전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순간 서야 하는지 아니면 물러서야 되는지, 이 직업을, 또 이 직장을,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주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를 날마다 묻고 믿음의 반응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믿음의 권고는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게 묻고 그리고 마땅히 들을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린 귀를 주소서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2020년 청년부의 표어는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예요. 우리 많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성의 진실이 우리 안에는, 저 안에는 묻어나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목사들에게 하는 가장 성도들이 잘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하기 쉬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지만 마땅히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습니다. 어쨌든 듣고 형식적으로는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승리할 것이다, 길르앗 라못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다시 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아합 왕에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물을 때 당신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아합 왕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을 아니면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문제가 오늘 나의 신앙과 인격에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항상 맞다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밭이 진정으로 들을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음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젊음의 시기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시기에 고루한 꼰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열려있는 귀와 가슴을 가지고 오늘 내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